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비유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그 운영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풀이하는 내용이 그 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요사이는 공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뒤뜰에 도마도며 상추며 고추 같은 채소를 가꾸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농경사회를 시작한 지 10,000년이 넘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저는 해방이 되고 나서 어제까지 일본말로 직거래되던 라디오가 갑자기 한국말로 떠드는 것을 보고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사람들이 고국이라는 것을 그리면서 이곳에 정착을 했을 때 호주 땅에 한국 고추씨를 심으면 정말로 한국 맛을 내는 고추가 자랄까? 호주 땅에 한국 상치씨를 심으면 한국 상치가 날까? 하는 질문들은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 있고 그 비밀 속에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적어도 3가지의 진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뜻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심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비유는 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 믿음을 갖는다면 그 끝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귀국을 했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살던 동네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변해서 옛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스케일이 기억하고 있던 것의 1/5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실제보다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나의 세상을 보는 눈은 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크기는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을 터인데 내가 커서 어른이 되었으니 세상 것들이 그때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설명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땅에 심길 때는 세상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숲을 이루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함께 담아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라고 번역을 하지만 하늘나라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하늘을 이야기할 때에는 sky라는 단어와 heaven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따로 있어서 하늘나라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공간과 구별이 가능하지만 우리말에는 하늘이라는 단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늘나라를 때로는 천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천국은 물론 하늘나라의 한자 표기입니다. 이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는 단연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두서너 번 정도 사용하고 있을 뻔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유별나게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겨자씨의 비유는 한마디로 난해 구절입니다. 여기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나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의 씨를 큰 숲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씨를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겨자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한다면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속에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겨자씨를 어떻게 키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비료요 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면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루지 못할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드니에 사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년 퇴직 후에는 피아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또의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의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는 멜번에 올 길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피아노를 치는데 아마추어 치고는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하루에 2시간씩 한 3년을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연습은 완벽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서양 사람들의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습 없이는 향상이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큰 숲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교회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집합입니다. 믿음의 집합이 해낼 수 있는 일은 그 작은 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념할 것은 크기와 숫자가 아닌 믿음과 확신과 참여와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릴 때 크게 보이던 것이 성인이 되어서는 왜 작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때는 내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아진다면 겨자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 아닙니까? 내가 겸손해서 작아지면 내가 속을 비우고 마음의 문을 연다면 겨자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겨자씨 속에서 숲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작은 씨앗 속에서 큰 숲을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결코 믿음이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